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윤리신천 운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19.4%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혐오의 시설이 됐고 교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기가 아주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오늘날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너희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절에서 12절까지의 이 팔복의 말씀, 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 이런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복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고 의로움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1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과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그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고 또 생명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의미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만이 아닌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들과 구원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런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나타내고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것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동기가 다르고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상태인데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 자체가 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변화, 정체성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금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로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지요. 살균작용을 하게 되고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요. 이 특성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켜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부패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지난 2013년 12월 국제통용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한국이 OECD 34개국 중 27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위권을 차지했어요. 이 지수는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한 것입니다. 국가의 청렴도와 혹은 신용평가 등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죠. 자, 한국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족해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평균 한 3% 정도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이고 또 물이 썩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3%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약 17%라고 하네요. 통계상으로 보면 17%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왜 우리 사회는 깨끗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일까? 정치권에 기독교인이 적기 때문에 정치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사에 의하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32%, 9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40%, 약 120명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비율보다 훨씬 높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정부 부처의 지난해 초 통계에 보면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비리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경제계, 교육, 문화계 등등 기독교인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력을 얻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녹여 스며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에 살만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사랑, 믿음, 소망,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잘 보존해가는,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 본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소금이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과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정체성을 상실한, 즉 가치를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겠죠. 너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으로 정체성에 맞는 인생을 살았니? 반드시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혐오 시설 취급을 받고 있는 일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소금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 즉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에요. 이 실체를 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죄로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곳 이 라스팔마스에서 묵묵히 소금으로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많은 사람들을 좀 살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아름다운 매력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삶에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화려한 교회 건물입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본질은 소금이고 또한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뭐냐? 빛이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좀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과 긍휼, 겸손이 있고 감사할 줄 알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빛이다.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의 특성은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빛은 투명하죠. 순수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욕심으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마음이 투명해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요.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건 숨겨지지 않아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사람이 투명해야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식물을 열매 맺게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요.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매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우리 자체가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빛에 합당한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매가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둠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없다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다 빛이냐? 그렇지 않아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아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착함, 진실함, 의로움에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혼란을 없애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게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던 어떤 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크게 해끼친 것도 없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크게 뭐 내가 죄를 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있었던 이기적이고 아주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 속에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때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뭔데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야 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는 욕심, 탐욕, 더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밝히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의 죄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빛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빛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 듣고 교회 나가면 자꾸 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우리 잘못된 것을 자꾸 콕 찔러준다고. 참 듣기 싫죠.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우리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분노하고 대적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싫어해요. 너만 올바르냐?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왕따 당해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죠.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이기죠. 그래서 빛된 삶을 고수하며 나갈 때 세상은 밝아지는 거고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둠은 곧 사망이니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비춰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느 봄날 어떤 사람이 작고 보기 흉한 검은 꽃씨 하나를 가져다가 밭에 심었어요. 그 꽃씨는 자라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어느 날 그 꽃을 본 이웃 사람들이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꽃씨를 내가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처음 뿌렸던 작고 보기 흉하고 까맣게 생긴 그 씨앗만 보았다면 과연 그 꽃씨를 달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씀 사실 관심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요. 다만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로마의 황제 10대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300년이 지나면서 이 정도 됐으면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멸절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말았잖아요. 당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2.7%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2.7%가 바로 소금이 받아있는 기울각시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죠. 이들이 당시에 무서운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간단해요. 소금과 빛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정체성에 충실했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식 면에서 비교해 보시고 재물이나 경제적인 능력에서 비교해 보세요. 그 크기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주 열악하고 적은 소수의 무리였지. 그들이 강력한 로마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힘을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 경제적인 힘을 모아서 경제력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질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좀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헬라,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며 번성했던 주전 4세기경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아테네 도시를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하죠. 그의 눈에는 그 화려한 아테네 도시가 어둠의 도시로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밝힐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과학과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오늘 이 시대처럼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더욱더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한 어두운 이 시대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디오게네스의 말을 인용해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시는 주님이 아니실까 생각해요.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주님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주어진 본질, 사명, 정체성에 충실함으로써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삶을 잘 감당함으로써 구원과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살맛나게 하는 참된 가치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또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비상생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크고 화려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오랜 시간 동안 연륜을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본연의 정체성을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손과 빛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정말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소중한 삶인가를 매력적인 삶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실천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